아실까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자, 입을 벌려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주여,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칠판에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했지요.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서.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 사람을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축복교회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비누는 몸을 닦는데 필요하고 눈물은 마음을 닦는데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어빙은 눈물은 신성함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눈물은 약하다는 표시가 아니라 바로 강함의 표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는 울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게 하옵소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회심시킨 유명한 바로 그 성 어거스틴은 바로 10대에 그는 방탕한 길을 걸어가요. 나쁜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이단 만이교에 심취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밥상을 차려놓고 그 대문에 나가 하나님, 저 아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나쁜 방탕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어머니 그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바로 성자 그 어거스틴은 바로 유명한 그 수도원에 들어가 바로 중세 신학의 신학대전을 그가 집필하는 중세 훌륭한 성자가 되어진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회개시켜요. 어머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식은 그 자식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이명순 권사님 그 아들 안성호 그 사장님도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것을 마음적으로 기뻐하고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부 유재남 자부님도 또한 안병철 그러한 그 모든 자녀들로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절 7월 4일은 아들 맥주감사절 보리농사 밀농사는 짓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참외나 수박 같은 거 파는 그런 그 곡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내 평생 70년, 80년, 90년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 가족들 그러한 보리 열매, 밀 열매와 같이 그러한 그 영혼들을 추수해가지고 그들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알곡 창고에 쌓여지고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귀한 부활의 첫 열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따라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구약의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맥주절 오순절 이제 구약의 시대는 이제 신약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태동케 하셔서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육신화 되어져서 세상의 빛과 수금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구약의 시대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맥주절을 이제 오순절로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 이제는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절, 같이 한번 따라서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러니까 가을에 농사질 때 모든 배농사, 사과농사, 포도농사, 다 벼농사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 넣어요, 안 넣어요? 넣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어지고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넉달 농사예요, 지금. 예? 넉달 농사. 그러므로 여러분 5월, 6월, 7월, 8월 넉달 농사를 통해서 9월, 10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다 추수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이 전환식 우리 축복교회를 중심으로 70만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추수해가지고 초막절, 장막절, 예? 수장절에 다 들어가는 알곡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정말 우리가 울게 하옵소서. 목사 장로 세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울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단과 낭실 사이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가가 정말 노란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기도. 우리 축복교회,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왕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도 재벌도 또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 무슨 고통과 슬픔이 있다고 울겠는가 싶어도 그런 사람에게도 울 때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왜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왜 잘하지 못했는가 하면서 회개하며 눈물이 흐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머니도 자식들이 출세하고 잘 되면은 늘 웃음과 기쁨이 넘치겠지만은 때로는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러면은 눈물이 앞을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가리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성의 눈물은 남자의 강팍한 마음을 녹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의 눈물, 여자의 눈물에 남자가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지 아니하면은 그 남자는 남자요, 목석 같은 남자요, 돌이나 나무나 다를 바가 없겠지요. 성경에도 보면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려가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 이 남유다 왕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는 39살 나이에 병이 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가 바로 13대 왕으로서 25살에 남유다 왕이 되어져요. 남유다 왕은 3명, 물론 9명이 선한 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3명의 선한 왕은 다윗 왕,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아스 왕, 이렇게 손을 꼽지요. 자,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같이 한번 따라.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러분 심령의 응어리진 거 이것이 확 토해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심령에 영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영의 강한 그러한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나와야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꿀먹은 벙어리 마냥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외침 전도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 부르짖어 그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왕과 신하와 모든 개와 짐승들도 다 밥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들었다가 거두시나요? 안 거두시나요? 거두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자식들에 대한 진노의 채찍을 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그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신앙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는 25세 왕이 되었고 53살까지 재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종교 계획을 단행하여 나라를 부흥시킨 왕이었어요. 그러나 39살 나이에 그는 물론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 나라가, 주변에는 큰 나라가 아수르 나라가 가장 큰 나라였죠. 그때 당시에는. BC 약 700년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도 3년 동안 포위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고 말았어요. 자,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집어삼킨 그 아수르 나라는 남유다를 이제 완전 정복하기 위해서 1차 침략, 2차 침략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그 주변 나라는 바로 강대국이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 로마, 이 5나라가 유대 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38선 허리가 지금 잘려졌나요? 안 잘려졌나요? 잘려졌죠? 잘려져가지고 저기는 북이스라엘 나라 마냥 북한, 38선 이남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옛날 소련 스탈린을 등에 업고 김일성이가 1950년 이 나라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밀고 6.25 전쟁을 일으켰나요? 안 일으켰나요?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메가더 사령관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초량교에서 목회자들과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하고 9월 28일 날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태극기를 서울시청에 올리고, 할렐루야. 저 두만강 압록강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모 대통령이 그 인해 전술을 펼쳐가지고 중공군이 개입을 해요, 안 해요? 해가지고 일사후퇴 때 하면서 함흥에서 분함을 타고 남으로 피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지금 휴전한 상태로 3년 1개월 이틀 동안 7월 27일 날 1953년 휴전의 상태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나라 한반도 마냥 북쪽엔 북이스라엘 솔로몬 왕 때에 바로 여인들을 가까이 하며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숭배의 솔로몬 왕이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북쪽엔 르호보암과 북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두 아들 나라가 분열되어져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다윗 왕 때 나라를 쪼개지 아니하고 다윗 왕의 하나님 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왕위를 견고케 하시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나라를 쪼개지 않지만 솔로몬의 왕의 그 아들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나라를 쪼개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다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데, 바벨론 나라에서 망하기 전에 아수르에서 1차 침략, 2차 침략을 받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그 왕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수리해요. 여기 커튼 같은 것도 우리가 한 15년 동안 커튼을 그냥 이 15년 전에 커튼이 그때 서울 그 세운상가 거기 가서 이게 우리 장모님이
그때 250만 원짜리 이게 샌디 사놓으셨지. 참, 그래가지고 참, 우리 사랑하는 어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는 최승구 집사님이 11조를 내가지고 한 1년치 11조를 한꺼번에 냈어요. 270만 원. 그때 당시에 15년 전에 27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 십자가 종탑을 세웠어요. 또한 간판을 세웠어요. 정정수 집사님이 건축원금도 계속 보내주시고 또 11조도 보내줘갖고 간판을 걸고 그래갖고 새로 또 LED로 우리 아들이 한 50만 원에서 또 LED를 또 설치하고 또 십자가 내은도 은총이가 30만 원 헌금해가지고 LED 또 간판을 세웠지요. 자, 성전을 다 수리했습니다. 그래 프로젝션 같은 것도 한 200여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하는 일로 통치를 시작하며 역대하 29장 3절 그 아버지 아스 왕은요 많은 그러한 그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아버지는요 곳곳마다 미신과 우상의 제단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아스 왕 때에 우상 숭배하고 모든 그 미신 이런 아스 왕 그 우상 숭배와 단을 다 허물어버려요. 열왕기하 18장 4절 유월절을 다시 제정하고 같이 한번 따라 유월절을 다시 제정하고 회복시킵니다. 역대하 30장 1절 5절 아수르의 산해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또한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히스기야 왕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용기를 얻습니다. 자, 근데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은 랍사게라는 그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항복을 요구해요. 항복 문서를 막 보내기도 합니다. 애굽은 상한 갈 때다.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라. 유다는 훈련된 기마병이 없다. 말 2,000피를 주어도 탈 사람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오늘 새벽에 열왕기하 18장을 잘 읽어봤어요. 그렇지만은 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의 이력서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바로 다윗 왕처럼 바로 히스기야 왕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복상을 다 찍어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세력들을 다 제거합니다. 자, 그리고 녹뱀도 다 그것을 철거하지요. 뿐만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같이 한번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같이 한번 따라 연합하여 열왕기하 18장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손을 같이 잡았어요.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지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축복교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손을 잡고 연합하며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다 지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히스기야 왕을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같이 한번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것처럼 그러한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김영분 어머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히스기야 왕처럼 무슨 일을 만났는지 다 형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정부 이명순 권사님들도 다 우리 집사님들 유병수 어머님들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또한 말씀과 계명을 다 준수하시고 지키시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 바로 이 사네립이 침략해봐요. 1차 침략 BC 714년
히스기야 인간의 유약함과 그 연약함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아수라나가 침략해 오자 극도의 절망에 빠지고 나라가 다 혼란에 빠져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혼비백산하고 다 산으로 도망가고 숨잖아요. 그렇지요? 6.25 때 우리 권사님들도 다 숨고 산에 가서 숨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돌을 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수르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옛날 공산당들이 와갖고 막 쌀농사, 보리농사 다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다 뺏어갔잖아요. 그거 마냥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걸 계산하니까 수천억 원이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은과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다 벗겨가지고 이걸 조공으로 그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이걸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 금과 은을 다 뺏어갔으면 더 이상 침략해 와야 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과 은을 다 뺏어갔는데도 2차 또 침공을 해 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바로 사네립이 2차 침략해 옵니다. 17절로 37절, 19장 7절에 걸쳐서 아수르가 또한 두 번째 2차 침략을 해 오는 거예요. 2차 침략을 해요. 우리나라가 저 메가더 사령관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김일성이는 저 중국 땅으로 도망가서 막 여기저기 도망다녔잖아요. 김일성은. 그런데 중공군이 막 인해 전술로 물밀듯이 내려와서 또한 2차 침공을 해가지고 일사후퇴 후퇴했나요? 안 했나요? 후퇴한 거 마냥 이 아수르나라가 또 2차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1차 침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완전 정복을 위해 또 2차로 침략해왔습니다. 또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를 보내서 막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항복문서 이런 편지를 막 보내는 거예요. 왕을 조롱하는 편지, 바로 여호와를 막 능멸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 하나님을 회방하며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해유책을 했는데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 방언을 통해서 막 유다 국민들을 막 해유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싼 그 대변 똥을 먹고 너희들이 싼 그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면서 얼마나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걸쳐서 그 랍사게가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막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견딜 수가 있나요, 없나요? 견딜 수가 없지요. 정말 미칠 지경이잖아요. 그렇죠? 미칠 지경이요. 자, 그러니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또 막 그렇게 하나님을 막 회방하고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군사적으로 너희들은 12,000피를 주어도 탈기마병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싼 똥과 오줌을 다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랍사게는 유다 방언으로 히스기야에게 막 속지 말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막 회유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지 말라. 또한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해 유언비어 정책으로 막 회유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자, 랍사게는 항복을 유도하는 전술 정책을 펼칩니다. 여호와를 믿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은 땅은 이미 떠났느니라 하면서 이 랍사게가 회유책을 막 펼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이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막 옷을 찢고 제사장 그 신하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 이런 그 신하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옷을 찢고 막 베옷을 입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 왕이 어디에 올라가 기도해요?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도움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 그들이 다 하루아침에 새벽에
송장이 되게 하고 그들이 다 시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초비상으로 개입을 하셔서 바로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19장 30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아수르의 그 진영에서 18만 5천을 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치심으로 그들이 송장이 되게 하고 다 시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드디어 모든 그 외세의 문제, 국가의 문제는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에게 자신의 몸에 병이 들게 되어졌어요. 같이 한번 히스기야 자신의 병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죽게 되어졌어요. 같이 한번 따라. 히스기야 왕은 병들게 되어졌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다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같이 한번 따라. 집을 처치하라.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죽어가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죽음은 정말 점점 가까우는데 아무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가 암병에 걸려서 여러분 얼마 전에 축구 선수 유상철이가 2002년도 4강에 정말 그 공을 많이 세운 축구 선수가 젊은 50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췌장암이 그게 아주 그 간 깊숙이 어디 있다면서요, 그렇죠? 등 쪽에. 그래가지고 췌장암에 걸리면은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잖아요. 그거만은 히스기야 왕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악성 종양에 걸렸는지, 암에 걸렸는지, 히스기야 왕이 한참 나라를 다스릴 때에 39살 그 나이에 이제 병들어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딱해요, 안 딱해요? 딱해잖아요. 자, 그래 절망적인 상황, 절체절망 위기 속에서 바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듣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 집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서울대학병원,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 현대병원 그런데 가서 젊은 사람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더 이상 고치지 못합니다. 이제 집에 내려가셔요.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3년 이상 당신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를 불러서 그런 얘기했다면 정말 절체절명, 하늘이 무너지고 억창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지요? 빠지지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나쁜 배드 메시지, 굿뉴스가 아니라 밴뉴스, 그러니까 이런 비극을 전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나라도 운명도 다 됐습니다. 그런 뜻이요. 집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줘요. 자, 집을 처치하는 것은 바로 재산을 정리하고 나라의 왕권도 다 넘겨줘야 되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어요. 인생에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이 올 수도 있지요. 불행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직 후사가 없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으면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을 계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39살 나이 한창 나이에 그런 병들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선지자가 와서 절대로 하지 못하니 집을 처치하라는 그런 비극적인 비보를 전해줬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바로 병면기도, 같이 한번 병면기도.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내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애굽과 동맹을 맺었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옆에 불순종하며 잘못을 범한 것을 다 그는 기억하면서 그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벽을 향하여 그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였다. 같이 한번 따라서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면벽기도. 저도요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부터 이러한 설교를 듣고 제가 공부하면서 저 벽을 향해 한번 벽을 향해 이렇게 한번 담벼락 안방이나 건너방에 가서 이 담벼락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벽에 부딪혔을 때에 앞을 내다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우리 가정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었지요. 또한 여러 가지 가정 형편도 정말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나락으로 빠지고, 또한 집안에 있는 그런 가족들이 막 암병에 걸리고 막 그런 절체절명 위기 속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래갖고 나도요 벽을 향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벽을 향해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면벽기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벽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 보면 예루살렘 그 서쪽에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벽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벽을 바라보고 지금 랍비들이 유태인들이 기도해나요 안 해요? 기도해요. 안식을 날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하여 기도를 요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오직 주만 바라보자.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코로나가 아무리 많이 이 세상을 다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권사님들 다 백신 주사 맞으셨어요? 우리 김영근 어머니 성도님도 백신 주사 맞으셨어요? 저도 어제 맞고 어이구 오전에는요 머리가 약간 몽롱한 게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아빠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그러면 나보고 물 좀 마셔요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사온 그 타이레놀인가 그걸 좀 하나 먹었어요. 그랬더니 약기운 때문에 오전에는 막 몽롱했었는데 오후가 되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또 커피 한 잔 마시니까 막 머리가 맑아지고 그런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나라의 위기, 코로나 위기, 가정의 위기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면벽기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시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도 나라 위기 속에 미스바에 모이라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하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겨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3절.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졌어요. 야곱도 창세기 32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에 씨름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에 씨름할 때 이겼나요? 졌나요? 하나님이 져준 거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도둑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 이겼으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같이 한번 따라 이스라엘. 따라서 이스라엘. 우리 김영근 어머니 이름도 이스라엘, 유병순 성도님의 이름도 이스라엘, 우리 이명순 이정부 권사님, 남여세 남은총, 우리 박재현 사모님도 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도의 씨를 통하여 이기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금식 기도예요. 또한 새벽 기도예요. 할렐루야.
또한 전심으로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이정구 권사님 아들, 딸들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새벽 기도하며, 새벽 요즘 5시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집사람 그 백신 주사 맞을 때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박시현 사부님 백신 맞아 하나님 위급하지 않게 해주시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려달라고 제가 새벽에 나와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어제 또 백신을 맞을 때 5시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 주의 종 하나님 백신 맞고 나 데려가면은 하나님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누구를 의지하며 살란 말입니까? 하면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우리 김영선 어머니도 백신 맞았는데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이병선 어머니도 백신 맞았죠? 아무 아프지 않았죠? 이명순 권사님도 머리가 조금 지글지글했지만 괜찮잖아요. 지금 이정구 권사님도 괜찮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병원에 입원한 일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통곡하며 기도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통곡하며 기도하였다. 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같이 한번 따라 심히 통곡하였다. 열왕기하 24장.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모든 우상의 판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어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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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모습이 아주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퍼하며 울며 나의 눈이 쇠하였다. 야 하나님을 항망하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울었는지 이 눈물이요 너무 많이 흘려서 그 눈이 쇠약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34편 18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도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면벽 기도, 그 다음에 통곡의 기도, 이러한 기도, 죽게 되었을 때 죽음 앞에 기도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낫게 했나요? 안 했나요? 낫게 했어요. 몇 년 더 살게 하셨나요? 같이 한번 15년. 우리 권사님도 15년 더 이상 사셔요. 네, 할렐루야. 110세, 120세, 90세, 100세까지 다 15년 이상 수완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으시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또한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사야가 그러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히스기야 왕이 낫고 15년 동안 더 살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히스기야 왕이 원망 불평했더라면 그냥 병으로 죽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그 나쁜 소식을 듣고도 바로 그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 벽을 향해 기도했더니 바로 죽음 앞에 기도하고 벽을 향해 기도하고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면벽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선지자
이사야 38장에도 나오는데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맞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 장군이 바로 문둥병에 걸렸을 때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아니하니까는 그냥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갔더니 목욕을 했더니 바로 그 모든 그 문둥병이 다 치료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서 치료하는 하나님.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 무화과 반죽을 종초에 얹으니 병에서 고침받고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어 가지고 54살까지 살게 되어서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되어졌어요. 그 징표로 아스의 일령표 해 그림자가 뒤로 씩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 바로 다윗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겠다고 바로 열왕기하 20장 6절에 말씀해 주셨고 이사야 38장 6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한 우리 축복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아수르 외세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가정을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생명도 15년 이상 10년 이상 다 오래 만수무강하시며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을 세운 장군, 주지사, 장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초청하여 기도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전쟁의 폐허를 다시 복구하게 우리는 다시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피 이 세 가지를 국가를 위해 바쳐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같이 한번 따라서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 번의 신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히스기야 왕은 죽음 앞에